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강 6일간의 창조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일치론적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지구론, 그 다음에 간격이론, 날시대론, 그리고 성숙한 모습 이론 이렇게 해서 일치론적인 해석이란 말은 그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와 실제 이 자연의 이 순서가, 창조 순서가 일치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입장에서 네 가지를 봤고, 오늘은 이제 비일치론적인 이제 해석입니다. 비일치론적인 해석은 일치론적 해석과 반대로 실제 자연의 발생 순서와 성경의 창조 기록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일치하지 않느냐?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결국은 어떤 실제 목격담이 아니고 또 역사적인 순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뭐냐? 실제 목격담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 순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뭐냐? 이것은 바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것은 이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영적 의미. 영적 의미를 말한다. 이 비일치론적 해석에 대표적으로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선언일, 왕국 언약, 성전, 고대 근동우주론, 그리고 창조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언일. 선언일이 뭐냐 하면은 창조가 6일간에 진행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했는데 이 선언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어디서 선언했느냐?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물은 생물들을 내라, 이렇게 또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6일간 계속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언한 장소가 이 지상이 아니고 천상에서 선언했다는 거죠. 천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에서 선언을 하시고 그 선언한 대로 이루어진 날이 하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전에서의 하루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24시간으로 24시간으로 구성된 그런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선언한 하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젊은 지구 이론, 24시간 하루 그대로다 하는 말이 아니란 거죠. 일치하지 않는다. 비일치론적에서. 그래서 이제 그 근거로서 주의 목전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이 지상에서의 천년이 뭐냐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는 것이 시편, 예를 들면 시편 90편 4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천년이 하루와 같다. 이렇게 선언일을 이야기한다. 하루를
천년으로, 뭐 천년 이상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지상의 24시간 개념하고 틀린다. 이런 이제 해석인데, 하여튼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조금 무리한 해석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왕국 언약, 두 번째로 선언일, 두 번째로 왕국 언약.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고대 근동 국가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가나안, 주변의 가나안 국가들, 바빌로니아, 이집트, 뭐 이런 국가들에게서 절대 군주가 있었다는 거죠. 절대 군주. 이 절대 군주가 자기 측근 신하들 아니면 혈육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걸 종주제도라고 하는 거죠. 종주제도. 해서 그 분배한 땅을 다스릴 권한을 일부 주지만 전적인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거기서 다스려라 하고 그 소출을 왕에게 바치고 왕에게 절대 복종하고, 이런 이제 종주제도. 종주국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 중국이 종주국이고 우리는 이제 속국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주제도였죠. 그래서 각 생물대로 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다 배분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가 뭐냐? 그게 바로 인간이란 거죠. 인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뭐 자연 발생 순서가 첫째 날에 뭐 생겨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마지막에 여섯째 날 제일 끝에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를 한 거다. 이게 왕국 언약설입니다. 인간에게 언약을 한 거죠. 땅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해라. 하나님이 이제 종주, 절대적인 군주와 같다. 그럼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섬기는 신하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이제 왕국 언약설입니다. 그럴듯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때가 성전. 오늘 진도가 상당히 빨리 난 것 같은데, 성전. 6일간의 창조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고대 군동 국가들에게서 이제 다 신전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다 이 종교가 있으니까 신전이 있는 거야. 신전이 뭐와 같으냐? 이게 우주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우주의 축소판. 축소판. 그러니까 그 신전 외부에서부터 내부의 구조가 이 우주 전체를 축소해 놓은 거다.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고대 이제 근동 국가들에게서 그 고대 근동의 백성들이 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 이 우주 창조 아닙니까? 뭐 세계 창조, 자연 창조, 이 6일간의 세계 창조한 이 세계가, 그다음에 우주가 하나님의 신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성전이 우주의 축소판, 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 개념을 확대해서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 성전이다. 다시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죠.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쭉 해서 여섯 날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 7일째는 뭐냐? 7일. 7일째. 이 날이 뭐죠? 안식 하는 날 아닙니까? 안식. 이 안식일이 뭘 의미하는가? 집을, 이 우주라는 자신의 집을 다 짓고 그 집안에 이제 입주를 기념하는 일이 바로 안식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요건 좀 최근의 이 해석인데, 존 월턴이라는 신학자가 특히 이것을 많이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7일째 안식일이고 우주가 하나님 성경이다. 그것도 뭐 좀 그럴듯한 이야기죠. 전혀 뭐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고대 근동 우주론. 오늘 너무 빨리 끝나다가 시간 많이 남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4번 할까요? 고대 근동 우주론. 이것은 전에 우리가 짧게 조금씩 언급했던 대목인데, 이제 이 비판하는 이 바깥의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한 그런 좀 목적이랄까요? 그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 그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들에게서 또 훨씬 이전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다 있은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저자가 그거 뺏긴 거지. 그거 저작권 침해야. 이렇게 비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수호하는,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나와야 될까요? 막무가내 부인하기에는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아. 충분히 그럴 근거가 있어. 그러니까 비슷한 점은 시인하고 그 다음에 차이점은 부각시키는 거지.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차이가 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 우주론에서 이제 이 비슷한 점을 한번 보자 이거죠. 비슷한 점 파이 좀 없어 보이는 말 같은데, 유사점. 유사점. 이게 뭐냐? 여기 이제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 대표적으로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강대국 아닙니까? 지금 우리를 조선 미국과 중국 정도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면 그 정도의 규모의 차이가 나는 강대국이죠. 근데 이제 뭐 이집트는 우선 둘째 치고 이 바빌로니아 창조 이야기가 뭐냐면 그 에누마 엘릿이라는 기록이네. 에누마 엘릿이.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누마 엘릿. 이 기록에 보면 처음에 혼돈 상태에 있었다. 혼돈. 처음에. 그 다음 이 혼돈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신이 뭘 만들었냐? 빛을 만들었다. 6일간 창조 순서하고 아주 비슷해요. 뭐야? 빛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 하늘을 만들었어. 하늘. 이것도 순서 같죠? 그 다음에 땅을 만들었어. 이러면서 셋째 날까지 똑같은 겁니다.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역시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들었어. 야, 이러니까 참 깝깝하죠.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있었다고 믿어왔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런 순서는 이거 보고 뺏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 이 에누마 엘리시 바빌로니아의 창조 기원에서는 이게 다 신들입니다. 신들. 피조물이 아니야. 많은 신들 중에 하늘의 신, 땅의 신, 해의 신, 달의 신, 별의 신, 이 자연 사물이 다 신입니다. 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틀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을 광명체하고 이제 동물 인간을 지었잖아요. 거의 순서 같아.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 7일째 역시 신들의 잔치. 와, 다 지었다. 잔치 벌이고 기념하고 그게 뭐 안식이나 마찬가지지. 이렇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 7일 강이잖아요. 7. 6일 7.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대 군동 국가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뭐를 의미하는가? 완성. 그리고 이 창조 세계의 완성을 say합니다. 완성. 그러니까 에노마 엘리시에서도 똑같이 7일째 다 완성돼가지고 완성됐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이건 아주 비싼 점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차이점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차이점. 비싼 점. 차이점. 차이점은 좀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차이점을 부활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창세기 1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누마 엘리시하고 어떤 차이냐? 제일 큰 차이가 창세기에서는 천지 창조를 한 신이 엘로힘 한 분인 거예요. 유일신. 근데 이 바빌로니아 종교에서는 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신전이 있는 거야. 만신전. 만신전을 뭐라 해요? 글자 그대로 말하면 만신전. 만 개의 신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판테온이라고 하죠. 판테온. 판 하면 올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신을 한 곳에 모아서 모시는 신전이 만신전인 거죠. 그러니까 뭐 각 개별적인 신들의 신전도 있고 토탈 모든 신 다 모아서 모시는 만신전. 그만큼 다 신이다 이거죠. 그게 결정적인 이제 차이고, 그 다음에 창조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대요. 빛이 있으라, 뭐 궁창이 있으라, 물과 물을 뭐 나뉘라, 말씀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말씀이 아니고 신들이 많다 보니까 신들의 전쟁으로 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저번에도 한번 언급됐습니다만은 이제 말뚝이 아니고 마르둑이라는 이 신이 물의 신 티아마트하고 전쟁을 했어요. 티아마트. 물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마르둑 신이 승리를 했어. 그래서 이제 패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패배한 티아마트 여신을 반쪽 냈는 거예요. 반쪽 내서 하나는 땅이 되고 하나는 하늘이 되는 거예요. 조개 껍질처럼 반딱 나눠가지고 했어요. 끔찍하죠. 이 티아마트의
신이 반쪽 나가지고 땅과 하늘이 됐다. 이런 이제 신들의 전쟁의 결과로 천지가 창조됐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일신 엘로힘 혹은 뭐 여호와 혹은 또 야훼 신 외에 모든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피조물인 거예요. 유일신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것이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니까 이 피조물 안에는 신성이, 신적인 성질이 하나도 없는 거지. 요즘은 하나도 없다 하면 안 되고 1도 없는 거지. 1도 없는 신성이, 피조물. 근데 여기에는 아까 여기서 말한 대로 해, 땅, 하늘, 빛, 예를 들어 뭐 해, 달, 특히 이 인간의 농사를 좌우하는 이 해, 달, 태양신, 달의 신, 그 외에 이 큰 규모 뭐 바람의 신, 바다의 신, 다 신들 다 있는. 이게 또 결정적인 차이죠. 이거는 이제 피조물이다. 여기서는 해도 피조물이고 뭐 다 한 분 하나님 만드신 거다. 이에 비해서 이건 이 자체가 신이야. 이거 큰 차이죠. 큰 차이.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의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됐냐? 항상 악의 신과 선의 신이 나누어져. 그래서 일부는 뭡니까? 선한 신과 관계하고 적은 일부 외에 나머지 대부분은 악한 신하고 관계. 이러니까 이 물질로 된 심지어 인간의 육체마저도 다 악하다. 왜? 악한 신하고 또 관계됐으니까. 이게 아무리 순서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내용상으로 보면 차이가 훨씬 큰 거죠. 외형상은 비슷해. 그런데 그 외형을 통해서 묘사하는 내용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또 큰 차이가 뭐냐면, 이런 것도 보통 차이가 아닙니다만은, 인간을 평가한 데서 여기서는 신들이 우리 좀 부려먹을 노예가 필요한데 신들의 노예, 신들의 노예야. 그래서 우리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 거야. 이게 인간인 거야. 근데 인간을 그럼 재료는 뭘 했냐? 신들과 싸워가지고 이제 졌는 패배한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의 살을 재료로 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 노예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졌대. 또 아니면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었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을 뿐만 아니고 보시기에 힘이 좋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이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는 대리자로서의 대리 통치권을 부여했다는 거죠. 아까 여기 뭐 종주, 여기 있었죠. 아까 왕국 언약 할 때 이 개념하고 유사하죠. 종주. 네가 내 대신 다스려라. 나에게 복종하는 한에서, 그 범위를 넘지 않는 한에서 네가 다스려라 하는 이제.
특히 인간 해석에서 이게 아주 기분 나쁜 인간들은 신들의 노예다. 그것도 패배한 신들의 살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 야, 참, 어떻게 세계사의 흐름이 이쪽 해석이 주도권을 가지고 해서 지금 우리까지 내려왔잖아요. 우리한테까지 전달되잖아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해석뿐이었으면, 인간은 뭐, 그냥 신대 노예지. 그리고 이 신들부터 선과 악의 대결로 이제 딱 전부 선과 선악의 대결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들이야 사실 하나님이나 뭐 수많은 만신들이나 안 보이는 존재죠. 그렇지만 보이는 세계를 놓고 해석이 다르다는 거지. 출발은 여기서 신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만신. 이 만신 안에서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나눠지고 끊임없는 신들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인간 세상을 보면서,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걸 생각했지. 끊임없는 선악의 투쟁이고 강자와 약자의 약육강식의 세계. 그 속에 세계 살다 보니까 신들도 역시 보이지 않는 근원이 바로 신들에게 있고, 신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이 우리 인간 세상의 삶의 현장이 이러하다. 뭐 그런 해석 아니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야, 이게 뭐 훨씬 더 복된 해석이 아닌가. 뭐 해석이라도 복된 해석이고, 또 해석이라고만 하면 인간의 임의적인 판단이라고 또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해석 이전에 계신 거죠, 이제. 계신. 뭐 이 사람들도 자기들대로 계시라고 하겠죠. 뭐 자기들이 뭐 그냥 지어냈다고 하겠어요. 그좀 뭐 어쨌든 둘 다 계시라 하더라도 이게 훨씬 복된 계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사점과 이 차이점, 그래서 이제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 저자가 기록한 것이지, 이 실제 목격담, 창조의 실제 목격, 내가 그거 봤다. 실제 시간적으로는 그게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내가 본 걸 이야기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이 성경의 창세기 천지 창조 이야기는 이 자연사, 실제 보면 자연사 교재가 아니다, 이게. 자연사 교재가 아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과학적 사실, 역사적 정보, 역사적 순서, 역사적 정보, 이런 순서로 돼 있다는 정보, 그것도 아니고, 과학적 사실도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뭐 선언일, 그다음 또 왕국 언약, 그래서 이제 종주 제도에 의한 이제 해석도 있고, 좀 요 선언일이 제가 볼 땐 제일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 여기서 좀 중복도 돼요, 사실은. 여기 고대 분동 우주론 안에서 이런 요소가 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이것도 일리 있는 이야기죠. 성전.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 우주의 축소판이고, 또 반대로 이 전체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이제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은 다시 뭐 하나님 집 아닙니까? 이 땅 위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거처. 그러니까 그런데 그 범위를 확장시키면 전 우주가 하나님의 거처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대 근동 우주론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이 근본적인 차이는 훨씬 더 크다. 이제 그까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 2, 3, 4, 5. 이게 그 산문으로 물론 적혀 있지만은 이게 하나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의 창조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시. 산문으로 적혀 있지만 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해석이 저한테 상당히 그 주목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 제일 처음에 그 최초의 문제가 뭐였냐. 최초의 문제. 최초의 문제는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게 최초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이 이제 어둠, 다크니스, 어둠. 그 다음에 깊은 물. 그 다음이 혼돈과 공허. 그러니까 이 성경 저자는 이 문제, 어둠이라는 문제, 깊은 물이라는 문제, 혼돈과 공허한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서정연한 그게 카오스 상태 아닙니까? 말하자면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이제 바꾼 게 창조한 거라. 그래서 이제 6째 날 중에 처음 3일하고 뒤에 3일하고 또 나누어서 썼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3일은 이제 분리의 날이 되겠다. 분리의 날. 혼돈이 흑암, 깊은 물, 혼돈과 공허 이 전체 카오스인데 어디서 생겼냐? 바로 뒤섞인 데서 나. 막 혼합, 뒤섞임. 뒤섞인 데서 무질서가 나고 혼돈이 나다. 어두워졌다. 그 색깔도 여러 색 다 섞으면 뭐가 되죠? 결국 검은색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분리의 날이에요. 첫 3일은. 그래서 이제 흑암을 분리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첫째 날 뭐를 만드느냐? 빛이 있어라. 그래서 뭔가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래서 이제 빛하고 어둠하고 나눠졌어.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데는 빛이 비쳐야 돼, 빛이.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는 빛이 뭐 태양이 없는데 처음에 빛이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를 그거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아마 분명히 이 태초에 이 우주가 형성되기 전에 처음 상태가 안 그렇겠나 그런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당시에 뭐 천문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질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 발상은 결국 인생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알겠나? 이걸 이제 뭐 라틴어로 모든 걸 인간편에서 보는 거거든.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자연을 봐도
목적론적으로 보는 거야. 아, 꽃이 피는 것도 다 목적이 있다. 뭐 돌멩이 있는 것도 다 목적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럼 자기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은 목적론을 안 보여. 다 뭐 우연이지 뭐. 그냥 내던져진 존재지 뭐. 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뭡니까 모세가 많이 썼다 해도 모세가 언제 때입니까? 이스라엘 노예 시대 때 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나중에 정리한 사람도 맨 그 시대를 노예 시대를 배경으로 했는 거니까 누가 썼던 간에 노예 신분 이건 뭐겠어요? 흑암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개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흑암이지. 그리고 깊은 물 위에 덮인 땅과 마찬가지지. 바로의 압제하에 있는데 그게 바로의 통치권이 깊은 물 아니겠어요? 보통 깊은 물이 아니지. 그 다음에 혼돈스럽고 뭐 노예가 무슨 자기 인생에 계획이 있습니까? 설계가 있겠습니까? 뭐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채찍 맞지 않기 위해서 또 이래야 먹을 걸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그 인생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혼돈과 공허 자체지. 그런 데서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했다. 그 완전히 빛이 지그지. 쫙. 그런 환경 속에서 결국 우주의 기원도, 그 당시에 과학도 없었지만 그런 계시가 오지 않았나. 하나님이 이 질서정연한 우주를 그냥 창조하신 거 아니고 처음 상태는 흑암과 기쁨과 혼돈과 공허인데 처음에 빛을 비췄구나. 빛이. 그러니까 그 자기들에게 80세 모세가 왔을 때 그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빛 알겠어요? 빛인 거라. 처음에 빛이 왔을 때 백성들 잘 몰라봤지. 80영감이 하나 와가지고 뭐 하나님이 보냈다 하니까 그 증명서가 종이가 있습니까? 도장 찍으겠습니까? 하나님 보냈다 하고 저게 뭐 사기인지 뭐 몰골 보니까 뭐 그래 보이지도 않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뭐 바로 첫째 재앙부터 딱 내는데 그때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다. 빛.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무슨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말씀. 태초에 그 빛이 있으라 말씀이 있었잖아요.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육신은 뭡니까? 사람 아닙니까? 육신이라는 사람. 나의 형상. 하나님 나의 형상인 사람이 있으라 해서 사람이 있었다 이거라. 그게 바로 예수다 이거지. 첫째 사람은 아담이었고 둘째 사람은 예수인 거라. 예수인 거라. 그 말씀 때문에 됐다.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그대로 한 줄로 관통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 그 말씀이 육신인 예수가 되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어. 그 생명이 빛이다 이거라. 그 뭐 말하자면 예수가 빛이다 이 말이지. 예수가 빛인 거야.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당시의 빛이지. 아니 모세 안 했으면 출애굽 어떻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 해방의 차원이 틀리지. 예수는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키는 건 아니었지.
사탄의 지배하에서 인생을 해방시킨 더 근원적인 빛이지만 그걸 몰랐다 이 말입니다. 안 사람은 따랐고 빛의 자녀들이 됐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왔으되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그 이스라엘 그 어둠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전부 어둠인 거죠. 어둠. 그 빛을 몰라보더라 그지. 그런 말 아닙니까? 그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야, 흑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의 흑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광선이 필요하고, 인생의 흑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이, 말씀이 육신이 된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6일간의 창조를 해석할 때도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이 되어야 내 인생의 빛이 지금 이제 비추게 되는 거지. 내 인생에, 나에게. 아니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빛이 안 되면 무슨 유익이 있나요? 그냥 객관적인 지식이죠. 아, 성경은 그렇게 말했구나. 아, 저 4가지에다가 일치론적 하기. 시험 칠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시험, 일치론적 해석 5가지와 비일치론적 해석 4가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하면 이제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과거에 제가 그냥 신앙생활 할 때는 뭐 이런 것도 물론 몰랐지만은, 아, 그냥 처음에 이렇게 써놨구나. 성경 써놨구나. 저한테 빛이 안 됐어요. 내가 또 흑암인 것도 몰랐어. 야, 근데 빛이, 이 생명의 빛이 저한테 쫙 비치니까, 아, 바로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이 쓰여졌구나. 물론 창세기 1장 저자가 그것까지 생각하고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하면 이제 1500년 전 칩시다. 모세는 내 뒤에 1500년 전에 예수가 오는데 내가 여기서 미리 예표로 빛을 말하겠어. 뭐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그 당시의 계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으로 이 노예 신분, 구약의 이 사정 하에서 어둠과 빛을 말했는데, 예수 시대에 와서 사도 요한에게서는, 야, 그럼 모세는 예수의 모형이고 예표고 실제 빛은 예수구나. 그럼 2000전 아닙니까 지금부터? 근데 그 예수의 빛이 나에게 빛이 되나?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지. 그 제가 처음 신앙에 입문할 때는 이렇게 입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더라 이거지. 뭐 빛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믿어라 이건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22살 전까지는 내 인생에 흑암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흑암은 빛이 안 오면 해결 안 되고, 이 빛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니까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이런 형식을 쳤을까? 그 요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해석이 좀 유력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선언, 이 선언, 이거는 천상의 선이라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선언 아닙니까? 여기서 봐요. 왕국, 절대 군주, 그 당시에 다 그 절대 군주 취하에 산 고대 근동 국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한마디 또 하면 말 그대로 다 되잖아요. 왕 명령해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절대 군주지. 그런 형식을 취한 거지. 그러니까 우주의 절대 군주 격인 하나님이 말만 하면 다 된다. 그게 임금의 명령, 임금의 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게 난 맞는 것 같아요. 이야,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걸 이제 요한이 이 말씀을 히라보로 번역하려면 다바르가, 히브리 다바르가 로고스가 되잖아요. 로고스. 여기 쓰면 안 된다. 로고스가 되잖아요. 로고스가 되면 이 또 스토아 학파의 그리스 철학에 헤라클리토스부터 내려와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로 스토아 학파에서 꼽힌 이 로고스론이 접목이 되버려. 요한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로고스. 이게 또 다시 삼위일체로 가가지고 제2위 하나님이 되네. 제2위 하나님인 로고스가 육신을 입은 것이 예수다. 이래서 또 삼위일체가 되고 또 기독론이 되네. 이 복잡한 이야기 되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성경 기자는 그렇게까지 생각한 게 아니고, 아니고 임금의 절대 군주의 명령,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의 명령, 그 뭐 신화도 없지 뭐. 무에서 창조한데 뭐 대상도 없는데 누굴 보고 뭐 명령합니까? 근데 그런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뭐든지 하실 수 있다 하는 전능한 엘로힘이니까. 야, 뭐 그러면 간단한 거 알겠어요. 다 모르지 뭐. 그 말씀으로 뭐 어디 되고 뭐 말씀을 어떻게 했으며 그게 뭐 히브리어도 아니고 뭐 무슨 말씀이고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 거다. 그런 거잖아요. 왜? 우리의 물리적인 빛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인생의 흑암을 비추는 빛도 내게서 스스로 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밖에서 뭔가 와야 된다는 빛. 그리고 실제 이것이 자기 인생의 경험이 딱 될 때, 뭐, 딴 건 모르도 이 경험만 확실히, 내 인생에 말씀이 육신 대신 생명의 빛이,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가지고 내가 인생의 흑암에서 벗어났다. 이걸 확실히 경험했다면, 무슨 무신론자가 와도 그게 뭐 상대가 되겠어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흑암이네. 나도 옛날에 흑암이었는데. 보이잖아요. 이거는 뭐, 논쟁할 일도 아니죠, 뭐. 빛만 비치면 목사면 되는데, 빛이 안 비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 창조시라는 이 5가지 이론 중에서 이 이론 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이건 저희 해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흑암은 이제 해결돼서, 둘째 날에 깊은 물을 해결돼. 깊은 물을 걷어내버려야 되거든. 그러면 어찌 됩니까? 깊은 물을 걷어내려면은, 이제, 공창을 만들어야 돼. 공창 고탄을. 공창 위에 물하고 공창 위에 물, 공창 아래 물, 아래 물로 공창을 두고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눠붙는 거예요. 나눠붙어. 공창이 됐다. 야, 이게 이제 하늘이고 쉽게 말하면 이제 공간 아닙니까? 공간. 빈 공간. 이 공간이 뭘 말하냐? 인생이 숨을 쉴 곳이다. 자, 이 노예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은 바로의 압제가 완전히 깊은 물인 거라. 바로 한 사람이겠습니까? 이집트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리누르는 물 아닙니까? 거기에 숨 쉴 공간이 있으며, 다시 말하면 이건 여유와
자유가 있는 여지 아닙니까? 없어. 그러니까 그 물을 건넵니다. 출애굽 사건은 바로 이런 사건. 깊은 물. 야, 그러니까 이 자유, 노예 신분에서 해방 자유, 이 공창. 그죠? 그 다음에 셋째 날. 그리고 분리했습니다. 공창 위에 물하고 아래 물하고 분리했어. 그 다음에 셋째 날이, 뭐가 되냐. 요렇게 나눠지고, 요렇게 나눠지고. 셋째 날. 혼돈과 공헌을 해야 돼. 그러니까, 땅이 물에 덮였으면은, 땅 구실을 못 하잖아요. 땅의 존재 이유를 몰라. 그래서, 요새 이제, 땅을 무철 땅이라 했다. 천하의 물, 자, 공창 위의 물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 있고, 공창 아래의 물은 천하의 물인데, 한 곳으로 모았어. 그래서 땅과 바다를 나눈 거예요. 이건 공창 위의 물하고 공창 아래의 물하고. 그 옛날 이제 우주 이 개념이 뭐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고대 그가 이제 공창이 좀 도움, 하늘 천장이죠, 맞아. 공창이 하늘 천장. 도움처럼. 요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해. 여기 공창 위에 물입니다. 그리고 공창 아래 물은 이제 천의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땅이 있으면은, 이 천정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땅이 있어. 그래서 낮은 곳에 여기 이제 바다가 돼요. 여기 땅이고. 여기 낮은 곳 바다. 여기 이제 공창에, 여기 공창에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비가 온다. 그건 뭐냐? 여기 이제 딱 수문이 열릴 때가 있어. 이렇게 수문이 딱. 그리고 이제 뭐 대기가 증발해가지고 거기서 뭐 한랭전, 올란전 부딪혀가지고 저기야 고기압해서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 직관. 아, 저 공창에 구멍이 뚫리게 내려오는 거래. 이상하는 거지. 비가 온다는 게. 그리고 노아 홍수도 하늘에 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지고 땅에 샘이 터져가지고 또 밑에 이 또 물이 올라와가지고 완전 물받았단 말입니다. 성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 땅 밑에 여기 이제 깊은 땅이 수올이야. 수올. 지하 세계. 수올이고 공창 위에 물이 있고 요 수올 밑에 또 물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공창 위에 물과 공창 아래 물이 있는데 전체 여기 이제 지구의 제일 밑에도 물에 떠받쳐 있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창을 받치는 높은 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둥인 거라. 공창 받치는 천정 무너져 내리면 안 되니까 도움식으로 받치고, 요건 이제 땅이고, 요건 이제 물이고 이렇게. 그래서 그럼 뭐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땅과 바다 분리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이 드러났잖아요. 땅은 왜 드러냈냐? 여기서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내려고. 분리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체험의 날이라고. 요 분석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첫째 날 요 빛 있잖아요. 빛에서 이제 어둠과 불을 딱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채웠냐? 여기에 넷째 날 해, 달, 별. 이 공창에 여기 이제 딱 채우는 거예요. 해달.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다섯째 날 뭘 채우냐? 물고기와 새를 종류대로 만드셨잖아요. 물고기, 새.
그러니까 궁창에 새가 날고 또 이제 바다에 물고기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뭐냐. 여기에 동물과 사람이 그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야 동물과 사람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 만들. 요 구조는 아주 그렇다죠. 그러니까 이 창조 기사를 쓴 이 저자는 뭐 과학적으로 가만있어 봐라. 광명체가 먼저서 첫째 날 빛이 오지. 뭐 이 정도 상식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야, 지금. 요 세 가지를 급히 해결한 데는 제일 먼저 빛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궁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해. 빛, 하늘, 땅. 이게 있어요. 그 다음 물론 물도 이제 나눴으니까, 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땅을 덮고 있는 물이 문제 아닙니까? 그 땅 드러내고, 물을 나눠버려. 그 다음에, 이 넷째 날이 뭡니까? 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있냐? 요거는 시간의 경과를 말한다.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는 왜 필요한가? 시간의 경과를 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낮과 밤, 주야, 그죠? 그리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라고 말해요. 연한. 징조, 뭐 예를 들면 곧 이제 춘분, 입춘, 동지, 하지, 계절 변화의 징조가 있잖아요. 징조, 사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일자는 하루하루, 연은 1년, 2년, 연한. 요런 시간의 과정은 광명체에서 해당돼요. 이건 시간의 경과는 왜 필요한가? 요 셋째 날에 만들어 놓은 식물들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장에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을 경과하는 과정, 성장에는 과정이 필요하다. 요걸 말하죠. 그 다음에 물고기와 새는 물고기 생명의 왕성함, 새 생명의 자유로움, 생명의 왕성함. 물고기 떼가 바다에서 떼를 져서 가는 거 봐요.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알 까는 거 봐요. 수도 없이 까버리잖아요. 생명의 왕성함. 새는 막힘없는 공간을 쫙 나는 생명의 자유로움. 그 다음 여섯째 날에 이 동물을 거쳐서 이 창조의 주인공, 하이라이트인 사람이 나와요. 그 땅은 왜 드러나야 되는가? 채소가 나고 나무가 날면 어떻게 되죠? 요는 땅은 씨 뿌릴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또 이제 몇 회에 걸쳐서 사람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아담을 뭘로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 흙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도 결국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만약에 땅에 씨가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황무지지, 황무지. 아니면 뭐 사막. 씨가 뿌리지 못하는 사막.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은 황무지 같은 인생이고 사막 같은 인생이에요. 저 과거에 저 인생에 씨 뿌림이 없을 때 생명의 빛이 비춰져 흑암이 거쳐지고 생명의 씨가
제 인성의 토양에 뿌리지 않았을 때 나대로는 잘난 줄 알지. 그치, 그때 저는 사막이었어. 우리 그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은 사막이 있잖아요. 그럼 사막에는 아주 독한 놈만 살아요. 보통 병은 살지도 않아. 아주 독성이 강한 맹독을 가진 독사, 뭐 전갈 뭐 있잖아요. 야, 보통 독종이면 사막이 어디서 삽니까? 그것도 뭐 식물도 간혹가다 선인장, 까시면 나와요, 선인장이. 제가 그랬던 사람 같아요. 막 날 건드리라, 뭐. 또 물어보든지, 가시 찔러보든지, 이렇게. 10분에 지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반성한다고 되겠습니까? 뭐, 회개한다고 되겠습니까? 씨가 뿌리지 않은데. 야, 그러니까, 이 다 공창은 인생의 숨 쉴 곳, 여유, 자유, 빛. 이 얼마나 중요한 이 개념입니까? 그래서 제가 6일간의 창조가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보여지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이야, 나란 사람을 지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그러라고 이 창세기 저자가 그걸 생각하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영원한 이야기고, 그 당시의 과학적인 수준, 그 당시의 근동 국가들, 고대 근동 국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 엉성한 유치한 우주관을 가지고 기록했지만, 그 기록 내용은 어떤 영원한 실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중요해요. 어떤 형태로 서술되었든 간에 그 이야기들은 표면을 넘어서 이면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의 모든 기록들이 다 그래요. 특히 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또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